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 그리스도인과 악한 세상입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악한 세상. 오늘은 요한 1서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의 실체를 바로 알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너희에게서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시작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너희가 시작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너희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우리는 기독교 이 복음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다는 지난 시간의 말은 명령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즉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주님께 무척 그 송구한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갖도록 하면서요, 동시에 이 악한 세상을 사랑치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너희에게서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요한 1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에게 쓴 편지 형식의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 구절에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즉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은 너희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썼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은혜의 부유함에 따른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속주, 구원자로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결과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신앙의 성장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호칭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 청년들, 아버지들이라는 호칭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호칭들은 우리 육체의 나이를 가리키는 호칭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보겠는데요.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너희에게서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는데요. 이제 막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으로 아직은 성숙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 어린 자녀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두려움에 속하는 속박의 영을 다시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입양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우리 그 육신의 자녀도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라는 말인데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도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지만 아직까지는 죄의 그 유혹 앞에 흔들리는 연약한 신앙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오래 다녔어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입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시작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여기에 청년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의 특징은 강한 힘과 열정으로 그래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싸움은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사악한 자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즉 청년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너희가 시작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너희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어린 아이의 그 신앙 상태를 벗어나 청년의 그 신앙으로 세워주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말씀은 사탄과 맞서 싸우는 유일한 무기로서 영적 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신 후 사탄과 싸우면서 3번 모두 기록되었을 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적 그 상태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그 호칭 가운데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시작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2장 14절 역시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너희가 시작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13, 14절 두 구절이 그 상반절 내용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들은 교회에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시작부터 계신 분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부터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요한 1서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시작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확실히 알므로 굳건한 신앙 가운데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공부를 통해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신학교에 가게 되면 그 교리를 배우는데 그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거룩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이 속성을 외워서 시험을 볼 때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면 시험에서 100점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매일 만나고 영적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체험적 지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들의 그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며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신앙을 가진 자는 신앙 간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영적 체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그 신앙을 가져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아버지들의 신앙 단계까지 성숙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어린 그 신자일수록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 한 발 딛고 교회에 한 발 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원숙해지고 깊어질수록 세상에 대해 그다지 애착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내세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 1서 강해를 통해 빛과 어둠을 대조하며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사랑과 증오를 대조하며 사랑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대조하면서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실행할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확고한 믿음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의미.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본문 3절에 7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15절에만 세상이 3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나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바다, 강 모두 우리가 아끼고 자연을 보호해야 마땅하죠.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 의해 지배되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타락한 그 세상의 가치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 짓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세상의 정체입니다. 세상의 정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먼저 육신의 정욕인데요. 그렇다고 모든 인간 안에 그 내재되어 있는 본능적 욕망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인데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우리 속 안에 있는 부패성을 다스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육신의 그 죄악된 욕망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간의 그 성관계가 아닌 음란한 성적 욕망, 도를 넘어선 그 죄악된 쾌락의 추구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은 늘 그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으라고 그 이브를 유혹했을 때 보기에 먹음직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돌로 빵이 되게 하라며 유혹했었는데요.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 그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적인 이 방탕한 생활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목의 정욕인데요. 즉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우리를 타락시키는 죄악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브를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했고요. 또한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유혹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또다시 마귀가 그분을 지극히 높은 산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네가 엎드려 내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니라. 그리고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이요. 이 사건 또한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간통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 밖에 외적으로 보이는 외모, 그 외모에 대해 그 지나치게 그 집착하는 것 또한 안목의 정욕으로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 성형 수술을 과도하게 하며 자신의 외모를 계속 고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 견물 그 생심으로 그 욕심을 일으키고 죄를 짓도록 유혹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인생의 자랑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그 자기 소유나 자기 명예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인데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스타가 될 것이라고 하며 부추겼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자랑인데요. 그러니까 인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미혹에 깊이 빠져 내세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로 말해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모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음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할 이유를 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세상을 사랑하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한 세상 것을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 믿음, 순수한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점점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택함 받은 자들이 주야로 그분께 부르짖는데 비록 그분께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참고 계실지라도 복수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신속하게 복수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세상 것들에 대해 끌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요한 1서로 가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남겼는데요. 전도서로 갑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2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 23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이 자신의 모든 수고에서 무엇을 얻으며 그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자기 마음의 번민에서 무엇을 얻느냐? 이는 그의 모든 날들이 슬픔들이요 그의 고역은 비통함이기 때문이라. 진정 그의 마음은 밤중에 안식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또한 헛되도다. 이 세상의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가고 헛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